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해서 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요. 개만도 못한 분.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개와 달리기를 다시 해서 이번엔 개와 거의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해요. 개 같은 분. 계속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아예 저 개를 앞질러야겠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번에 달리기를 했을 땐 개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개보다 더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스갯소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기준 또는 너무 낮은 기준을 놓고 아무리 노력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승리를 얻은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등학생 시절에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뭘 합니까? 조회를 하죠. 요즘에 아이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땡볕에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픽픽 쓰러지죠. 또 교장 선생님 그 훈화 말씀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그렇게 지긋지긋한 조회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훈화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한 사람은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한 사람은 쥐새끼 한 마리도 잘 못 그린다. 기준을 좀 크게 가져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종종 흔들리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기준이 전혀 형편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은 절대 기준이 안 되죠. 내가 저 집사님보단 낫지. 기준을 좀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더디 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표와 기준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지 못했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전히 사람의 속임수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간사한 유혹과 온갖 이단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검해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악한 자들, 원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원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 율법이 나오는 곳이 정확히 세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이죠.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를 입힌 만큼 갚아준다는 의미로 동형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형벌로 보복해주는 법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시대에 1차적으로 그것보다 더 지나친 보복이나 복수심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되로받으면 말로 줘야 하는 습성이 있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 아들,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당했을 때 어떤 보복을 합니까?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눈에는 눈 이상을 갚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동형보복법의 취지는 개인이 직접 보복하거나 더 많은 보복을 하는 반복과 악순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그 눈을 뽑아버려? 내가 그 이빨을 뽑아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함께 재판관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재판관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했는데 재판관은 쌍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그 일을 공정히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잠언 20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광야에 아무런 법의 근간 없이 나온 백성들에게 처음에 보복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아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게 아니라 사적인 보복을 금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맡겨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동형보복법은 단순히 보복과 복수에만 초점을 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과는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도 유대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웃이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제한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타당하게 여겼어요. 더구나 그가 이방인이라면, 그가 악인이라면 당연히 미워하고 저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유대인들의 당시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너희의 상식이겠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원수까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사랑하라 아멘 하면서도 내가 싫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히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우리 가문이나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증오와 미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즘은 삐까삐까한데 전통적으로 일본이었죠. 요즘은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가만히 보면 그 일본 선수들과 시합할 때는 시쳇말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번에도 일본과 대결할 걸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김칫국을 먹었잖아요. 어릴 적에 레슬링을 하면은 동네에 그냥 다 모여요. 저도 4살 때 그 번데기네 집에 그 TV, 흑백 TV 하나 있어가지고 김일 선수 레슬링 한다고 보러 가던 기억이 나요. 박치기를 딱 하면 일본 선수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네방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박수를 막 치면서 마치 사탄을 무너뜨린 것처럼 잘했다고.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지간한 운동 경기 일본이란 나라한테 지면 속상해요. 이처럼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45절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처음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지 신앙 인격도 다 완성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물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이게 기쁨이에요. 아버지들이 은근히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꼭 지 아버지 닮았네. 긍정이든 부정이든 닮았다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도요, 손녀나 손자가 할아버지처럼 견과류를 좋아하면 그냥 뒤집어지세요. 아이고, 똑같다구나 하고 쟤도 저거 좋아하네. 닮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기뻐하신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부모이고 자식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자식은 달라요. 우리는 원래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멸망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결과였죠.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멸시한다고 해서 너에게는 오케이, 햇빛도 안 줄 거야,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한번 추수 때 한번 망해봐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공기를 2배로 주시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숨도 못 쉬게 공기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는 너희도 이러한 아버지의 온전하심대로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 말씀의 의도 속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원수조차도 품어주시는 사랑,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심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설령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해 주는 것이 곧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다. 너희는 그런 온전하심을 닮아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얼른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 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양립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둘로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 있어서도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에 있어서도 온전하시다.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사랑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고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사랑의 온전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의의 온전하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조차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죽은 그 사랑의 대가로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랑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온전하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과 배타성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수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어?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미생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장그래가 있었는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의 질투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하지만 장글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얼추 아는 지혜로운 사원으로 그려져요. 선배 사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내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사원을 뽑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회사 최초로 고졸 정사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결국 학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리해고되고 맙니다. 그에게는 기업, 사람이 요구하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은 받을 만한 대상, 이 사람은 받지 못할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해와 비를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주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 판단, 이것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하나님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해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6절 이하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죄로 가득 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과연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에서 온전에 해당하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흠이 없고 정결하다는 뜻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타밈이란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타밈이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타밈, 텔레이오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요,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에 해당하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목표,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이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앙의 끝, 신앙의 마지막 목표에 두고 달려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닌다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라톤 경주가 42.19km라는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악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처음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함께 안산사랑교회로 결정해 주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특히 처음 이전 예배를 할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교회는, 안산사랑교회는 성 쌓는 교회 되지 말고 길 닦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죠. 비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을 쌓지 못했을지라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랑을 계속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도를 넘어 제2, 제3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할 때, 사랑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 닦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조차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실 길을 닦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